안녕하세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교우 여러분. 오늘 사무엘 상을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이 시작되면서 이제 사무엘 상을 읽는 것이 이제 스케줄로 잡혀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가 사실은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진짜 말씀을 못 듣는 상황 속에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절대 주권을 진짜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진짜 이루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 다윗 언약을 세우시는 거. 그래서 메시아를 오시게 하는 귀중한 언약의 그 중간 역할자를 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 세우시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먼저 시작하지만 그 이후에 사무엘 이후에 다윗이, 그리고 다윗 가문이 연결되어 있지요. 메시아 언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되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 배경 뒤에는 사실은 그 전에 있는 사사기서가 있지요. 사사기서,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후에 왕제상 선지자로서 모세의 후계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쟁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시간이 꽤 좀 걸리죠. 천년 왕국이라고 부르니까요. 그 안에 싸우는 영적 전쟁들, 그 모든 것에 대한 것이 여호수아서인데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영적 전쟁을 시대가 바뀌면 마귀도 머리를 쓰지 않습니까? 그거를 구별을 하지 못해서 결국 세상에 주는 영적인 속임수, 우상, 문화에 완전히 종이 됩니다. 그 문화의 종만 됩니까? 실제로 침략을 당합니다. 수많은 민족이 침략당하면서 수많은 백성들이 고통하고, 거기서 사사들이 일어나서, 원래 사사란 말이 그 심판관, 재판관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스리는 어떤 메시아의 또 다른 그림자지요. 그래서 그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족속이나 수많은 그 옆에 있는 나라들에서 건져줍니다. 그리고 다스리지만 또 실패하고, 이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말씀들이, 언약이 점점 사라져 가게 되거든요. 그 언약이 사라져가고 말씀이 사라져가는 현장 속에서 지금 실제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를 보이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 상하부터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냥 그런 고정된 개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 날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끊임없이 세계를 정복하도록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자기의 신앙생활과 자기의 종교생활의 프레임으로 가두어둬 버리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오히려 우리 인간성이, 우리의 모든 삶이 부패하게 되지요. 그것이 사실은 사사기의 모습이었고, 오늘 사무엘상을 시작할 때도 사실은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통해서 실제로 우리가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적 싸움, 성령 충만, 그리고 복음화, 이거를 하고 가는데, 하다 보면 너무 똑같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가 계속 그 안에서 무엇을 더 나가야 될지, 더 바꿔야 될지 구분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때 구체적으로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무엘 같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통해서 진정한 종교개혁, 진정한 전도운동을 우리가 정말 해야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과 그리고 2장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응답의 그 말씀들의 비밀들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이요, 한나의 이야기죠. 어떻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됐는지, 부모님의 언약이 이 시대적인 언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해서요, 끝까지 28절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장.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들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사무엘상 1장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이 여러 가지 의미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잠깐 중요한 것들만 한번 짚어보고 난 후에 그리고 언약과 관계된 것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사무엘상도 전체적인 커다란 하나님의 언약의 구도, 언약의 핵심,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주권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리고 세 번째 땅, 정복 현장, 영적 싸움, 정인,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관계이기 때문에 사무엘상도 이것이 정말 잃어버렸던,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사사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룻기도 그렇고요. 앞에 사사기 시대 때, 사사 시대 때 사무엘상도 그렇고요. 평범한 이스라엘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적고 있습니다. 어떤 평신도지만은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언약 때문에 어떻게 정말 진정한 복음화의 증인이 됐는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됐는지를 적어주는 것이, 그거에 대한 기록이 바로 이 사무엘상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평신도 여러분, 우리 중직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정말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은 이 땅에 어떤 목회자들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약이 담긴 일을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말해야 되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슬픔, 고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신앙으로 변화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예수 믿기 전에, 아니면 믿으면서 생기는 슬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신앙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복음이 되고, 그것이 어떻게 복음의 한이 되고, 그리고 그것 통해서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증인이 바로 이 이야기들에 들어가 있는데요. 2장에 또 나옵니다. 뭐냐면 한나의 노래가 나옵니다. 한나의 노래가 사실은 신약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1장에 있는 마리아의 노래와 거의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한나의 노래가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기도 하죠. 사실 사무엘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죠. 모세 다음에 있는 오실 메시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 렘넌트들을 할 때 사실 사무엘을 우리가 지금 지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7 렘넌트들이 사실은 메시아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구와 또 보면은 이 속에서 실로에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또 완전히 대조되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제사장 가문입니다. 목회자들 가문입니다. 엘리 대제사장은 되게 선한 사람 같습니다. 좋은 분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은 결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가정 복음화의 결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복음을 가르치는데 자녀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어쩔 수 없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의 진짜 큰 계획이 있으니까요. 가인과 아벨처럼요. 아니면 정말 에서와 야곱처럼. 그런데요. 그게 아니고 엘리 자신이 자기 아들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어떤 결점들이 보이지요. 엘리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진짜 말씀하시는 것을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출애굽기 때는 분명히 아론의 아들이 제대로 분양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사르셨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여기 아들들은 아예 그 말씀을 제대로 따라하지를 않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제사장 직분을 남용해서 율법의 규정들을 어기거나 아니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그런 시스템들이 혈안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현대 목회자의 또 보이는 이상한 부분이기도 하겠죠. 이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반 성도를 통해서 진정한 전도운동을 하시고 진정하게 언약의 한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일으키시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축복들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제가 그러면 엘리 제사장이 되어야 되냐? 그런 건 아니겠지요. 저도 정말
참으로 이 사무엘 같은 축복들, 한나 같은 축복들 정말 누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도 엘리 제사장에 우리들이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런 전철을 받지 않도록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동시에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을 키우도록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그 대조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그 방금 말씀드린 대제사장의 가문, 그다음 평범한 평신도, 이게 첫 번째 대조고요. 두 번째 대조가 뭐냐면은 사무엘은 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진짜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런 뜻입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못한 사무엘은 아이로 표현되고요. 사무엘상 2장 26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많은 은총을 받으며 자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엘리 두 아들들은 소년들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년들. 2장 17절에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여호와 앞에서 큰 죄를 저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조로서 계속 보여줍니다. 자, 우리 1장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그 한나가 진짜 아이를 낳지 못했던 이야기가 1장 1절에서 28절에 나오지요. 근데 이 한나와 엘가나 이 집안이 라마다임 소빔. 이것은 사무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숲이라는 사람을 따라서 만든 그 사람 이름을 따라서 만든 그런 이제 도시 이름입니다. 타운 이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지역 근처에서 사무엘이 처음으로 사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들 다 뭐랄까 인재들이 좀 모여 있는 지역이기도 하겠죠. 그곳에서 또 나중에 또 복음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로 생기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런 지역인데요. 그에게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다고 했지요. 한나가 먼저 언급되는 거 볼 때 한나가 첫 번째 아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기에 여러분께서 예전에 사라와 그리고 하갈의 이야기를 들어서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내지요. 그것처럼 아무래도 한나가 첫 번째 아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아내가 분인나가 두 번째 아내인데 아무래도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집안이 아들을 낳는 것이 아주 중요한 집안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분인나를 아내로 맞아들이지 않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엘가나가 두 번째 아내를 통해서 자기 가문을 이어나갈 상속자가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가 대강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두 번째 아내를 얻을 수 있을 만큼 엘가나가 남편이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이고 뭔가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자, 그런 사람인데요. 3절에 보면 매년 엘가나가 희생제사를 드리러 하나님께 갑니다. 한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그 제사 드리러 가죠. 그때 여인들과 아이들까지 다 데려갑니다. 그래서 실로의 중앙 성소에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곳에서 먹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0장에 보면 다윗의 가족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성소에서 만나게 되는 거, 앞으로 시대를 바꾸는 만남, 교회 안에서 만남, 전도운동에서 만남, 참 중요하게 됩니다. 거기서 3절에 보면요, 성읍에 나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라고 했습니다. 만군의 여호란 말이 여기서부터 처음 나옵니다. 사무엘이 제일 많이 썼던 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 제일 많이 썼던 말입니다. 만군이라는 단어 자체가 체바우토란 그 히브리어인데요. 풍부하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10,000이 아니고요. 그냥 만이 아니고 정말 헤아릴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만군이라는 그 이야기를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께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했지만은 그뿐만 아니라 만상이라는 단어 들어보실 겁니다. 그 사사기 이사야서 40장 26절에 보면 만상이라는 단어 나오지요. 거기 보면 수많은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 아니면
그 만군했을 때 여호와의 군대 여호수아서 5장 14절 그다음 이스라엘 군대도 만군을 했고요. 모든 만물도 사실은 그 체바오트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무엘상 4장 4절에서 천사들과 관련된 단어로 만군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한나가 그 제사장 엘가나와 함께 이 성소에서 기도할 때 이 가정들은 언약의 내용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일체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요. 언약의 하나님을 그 창세기 3장 15절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는 그 언약의 핵심을 아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이신 영적인 비밀도 알고 천사를 파송하는 것도 알고 흑암의 것을 꺾는 걸 아는 그런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그런 걸 알고 깨닫고 누리는 예배를 가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진짜 언약을 아는 집안이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지요. 언약을 아는 집안인데 문제 있을 수 있습니까?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가 이걸 문제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아이가 나오지 않는 것을 대해서요. 그것을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실로 예루살렘 북쪽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쪽인데요. 에브라임 지파 그 분매 지역에서 동쪽에 있는 그 동네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 실로에 그때부터 회막을 세우기 시작해서 계속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진짜 철저하게 감동하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철저했었고요. 그런데 서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 종교할 때도 실로에서 계속 여호와의 언약궤도 있고 그 다음에 회막이 있는데 점점 하나님의 간섭이 하나님 직접 역사하심이 줄어듭니다. 하나님께서 죽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발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자 하는 방향이 있습니다. 복음의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경고하시다가 그 다음에는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은 옳고 그른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 통해서 또 대답할 완전히 변명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위해서 일부러 미루십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중재자를 보내십니다. 구원자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완전히 옳음으로 가는 사람들과 옳음으로 가지 않는 사람들을 구분하게 만드시죠.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중간에 일어나게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역사를 미루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앞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는데 발전하지 않습니다. 세계복음화도 발전해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사실 그래서 사실은 부족하지만 저를 또 불러주셨고 그리고 우리 교회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발전의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실 따라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실로에서 회막 세우는데 그 이후부터 지금 서서히 모든 사람들 귀가 어두워져 있고 눈이 어두워져 있습니다. 자, 하여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안, 엘가나 집안은 언약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고요. 언약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갈 때마다 남편이 실제로 그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예물을 드리고 나면요 그 제사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어느 그 중요한 것도 불에 태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남는 것은 먹지 않습니까? 그 남는 것을 먹는데 4절에 보면 엘가나가 제사장에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했습니다. 이게 사실 분깃이 뭐냐면 같이 먹는 거거든요. 한나에게는 갑절로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엘가나가 여호와께 드리는 이 제사가 화목 제사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화목 제물 일부는 불사르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주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화목 제사를 드린 가족이 먹었지 않습니까? 그 앞에서 먹었습니다. 레위기의 7장에 나오고 하는데요. 근데 이 갑절이란 표현이 사실은 마나 아하트 이파임, 그 정확히 문자로 표현한다면요, 제대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요, 한 몫으로 두 코를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한 목인데 두 코라는 말이 뭐냐? 성경학자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희생제사, 그 화목제사 포함해서 희생제사 드릴 때요, 그 양들 있는데요, 그 양들의 그 두 머리를 가리킬 가능성이 많다라고 합니다. 양들이 한꺼번에 이제 드리잖아요. 그 중에 두 머리인데요, 양머리를 주었다는 말인가? 성경학자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그때의 양머리가 그 제일 맛있고 그다음 제일 영양이 좋은 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돼지머리 좋아하는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아모리 족속의 그 성읍이었던 에마르라는 동네에서 그 고고학자들이 제사 문서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문서에서 뭐가 나왔냐면 희생 제사에 대한 그 조항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은 희생 동물의 머리가 사람들이 제일 선호하는 부분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제일 좋아하는 부분이니까요, 그거를 일부러 조금씩 줘야 되는데 한나에게, 분인나에게 안 주고 한나에게 다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더 분인나는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을 통해서 지금 모든 그 상속이 다 되게 하는데 자기는 전혀 사랑 안 해주니까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오히려 더더욱 더 한나를 격분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운다고 하죠. 한나가 격분하게 괴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요, 격분해서 울고 먹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7절에 보면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요, 그 여호와의 전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의자에 앉아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전, 여호와의 집, 이게 사실 집은 사실은 텐트가 아니거든요. 회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때 뭔가 벌써 그 주변에 있는 나라처럼 건축물이 아니었겠나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그 완전히 여호와의 성막은 아직까지 텐트로 장막으로 되어 있지만은 그 회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밖에 내 뜰에 들어오는 거는 아마 벽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 돌이나 이런 걸로 벽을 이제 쌓아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전 밖에서 보면 이제 벽으로 이제 돌로 쌓여 있으니까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제 예배 드리는데 진짜 계속 기도하면 웁니다. 그러니까 엘가나가 진정으로 한나를 사랑하니까 위로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근데 사실은 엘가나도 무엇이 제일 중요한 건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한나가 정말 언약의 자녀에 대한 진정한 언약의 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대로 언약을 아는 사람들에 대한 그 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유목사님께서 자주 이야기하시는 거죠. 제일 처음에 아들이 없는 것 때문에 슬퍼하다가 그 이후에는 하나님 정말 언약을 제대로 아는 아들을, 진짜 전도운동할 수 있는 아들을, 진짜 언약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막,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38 언약에 맞춰서 기도를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대부분 성경학자들의 견해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렇게 이제 좀 계속 기도를 했었죠. 9절에 보면 실로에서 다 먹고 이제 가야 되는데 한나가 일어났을 때, 그때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사실은 대제사장이 앉아 있는 권위죠.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먹었거든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언약으로 맹세합니다. 그냥 이렇게 답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헌신하겠다라는 거죠.
아들을 나시린으로 헌신하겠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시린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나시린은 일정 기간 동안 그 자기의 몸을 여호와께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소원을 하고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원 기간에는 삭도를 자기 머리에 안 대고요. 그리고 포도나무 소산 전혀 먹고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한 가지로 뭐냐면 그를 11절에 보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종의 아들 주시면 내가 그에게 여호와께 헌신하는 거죠. 드리도록 하고 그다음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나시린에 대한 전체 규정 중에 한 가지를 이제 이야기하면서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한나 머릿속에는 나시린의 전체 규정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지금 그 하나님께서 주시면 나시린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지금 한 가지를 계속 이야기한 거겠죠. 사실은 그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 자기 아들을 위해서 희생 제사도 크게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사실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 포함된 것들을 이제 이해해서 합니다. 12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데 한나가 속으로 말하기 때문에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여졌나 봅니다. 그래서 엘리가 내가 언제까지 취하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나가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퍼서 그렇고 내 심정을 통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엘리가 바로 자기가 말한 것을 빨리 수정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착한 대제사장이시죠. 뭔가 그 제사장이 일은 잘했던 것 같습니다. 프로페셔널 하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한 경건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가 그 제사장으로서의 축복을 합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도 사실 여기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이유 때문에 말씀을 전달하고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짜 언약 가진 사람이 이 한나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처럼 붙잡고 나중에 그 성취된 것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 앞에서 다시 엘리 앞에서 나중에 포럼합니다. 응답받은 거 이야기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 놓은 건데요. 그때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은 제사장이 말하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취됐습니다. 합니다. 사실 우리의 언약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 말을 들으라 이거 아닙니다. 다른 교회에 계시더라도 다른 교회 여러분께서 혹시 계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주의 종이 주신 말씀 붙잡고 진짜 언약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언약의 말씀을 성취시키십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서는 그게 목사님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언약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으로서 응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은 것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힘입니다.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대로 됩니다. 나중에 계속 아무래도 이 가지고 계속 기도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기도하고 구한 것을 그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믿음이 생겼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 가시는 은신 빛이 없다라 했습니다. 믿음이 생겼습니다. 19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 일찍 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의 집에 갔는데 그 한나가 동침 이후에 하나님께서 임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낳은 그 아들을 놓고 이름을 사무엘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했습니다. 말씀드렸죠. 17절에 있는 것처럼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 말했던 그 말을 가지고 구체적 이름을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사실 가장 자연스러운 이름 사무엘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뜻이거든요. 또는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나는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의미로 그게 사실 발음이 비슷하거든요. 하나님 들으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분명히 이름을 지었다라고 했습니다. 뜻이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21절에 그 사람과 그 원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를 들고 서원제를 드리고 올라갑니다. 그때 한나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이제부터
젖되면은 요 앞에 뵙고 그게 영원히 있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언약에 그 드리고자 하는 맹세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 아들 하나 넘었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계속 아들을 놓아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더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이 사실은 장자에 대한 축복이지요. 장자는 내 것이라. 너의 그 장자를 나에게 돌리라. 그러면 내가 그것에서 더더욱 풍성한 축복을 주겠노라. 이야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지금 한나가 그 언약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23절에 보면요. 이 한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그대의 소견대로 조언대로 하여 그를 젖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젖대는 것 통해서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어떤 마음을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24절에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이제 올라갑니다. 이제 아무래도 매년 서원제 드리는 날이죠.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 1가죽 부대 가지고 올라갑니다. 아이가 어리더라 했는데요. 수소 3마리를 왜 가져가야 됐을까? 사실은 그 성경의 그 히브리어서에 이게 참 재미있는 좀 약간 좀 해석하기 좀 약간 모호하기도 한 건데요. 뭐냐면 3년 된 수소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소 3마리도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 그런 불구하고 영어 성경에는 모든 수소 3마리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은 희생 제물 드릴 때 진짜 부유한 사람은 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희생 제물 드릴 때 어느 정도 보통 사람들은 양을 드립니다. 희생 제물 드릴 때 너무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양도 없다. 그러면 그냥 자기 밀가루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돈은 별로 없다. 그리고 그래도 양살만큼 안 되지만 그래도 밀가루 드리는 거 이상으로는 드릴 수 있다. 그러면 새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둘기 드릴 수 있었죠. 그런데 가장 부유한 사람이라는 뜻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때 수소 한 마리하고 그 다음에 고운 밀가루 3분의 1 에바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배를 드립니다. 3배. 하나님께 드리는 그 3년 동안 아무래도 3년 정도 이렇게 젖들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다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니면 2년일 수도 있고요. 2년 드리고 난 후에 또 한 번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영원히 하나님께 우리 아들을 드립니다. 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그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현대시대 때는 사실은 이 정확한 계량이나 이런 것들이 참으로 어떤 영적인 의미를 많이 표현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계량의 의미보다는 계량에 속해 있는 어떤 영적인 의미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지 많이 중요하지 않았으나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떤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자기 아들을 나신일로 드리고자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 나가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난 후에 26절에 보면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께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제 언약의 성취가 되었다라는 그 언약을 맺는, 언약 맺는 게 아니죠. 언약 맺는 거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로 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그게 누가 했던 말이죠? 엘리 제사장이 했던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계속 말씀의 성취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지요. 그러므로 나도 여호와께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한 번 마지막으로 드린 거 영원히 드리는 것으로 하고 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 드립니다. 강단의 성취, 이 한나가 붙잡은 언약 붙잡은 사람은 반드시 강단 메시지 성취된다는 거 볼 수가 있지요. 자, 2장 말씀이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하면서 말씀에 응답받은 평신도와 그 다음에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목회자 가문, 그 제사장 가문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언약이 어떻게 움직이기 원하시는지 그것이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36절 말씀까지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2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사무엘상 2장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나가 보면 평신도지만은 한나가 찬양하고 기도했던 것이 완전히 선지자적인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적인 기도였고요, 왕적인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왕을 예언하고 선지자를 예언하고 그리고 제사장적으로 예언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이런 기도를 정말 했으면 합니다. 한나의 기도 내용이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이 한나의 기도 내용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힘으로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게 능력을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주의 구원을 말미암아 기뻐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2절에는 주 같은 거룩하시니 그리고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구원의 능력에서 이야기하면서 3절부터는 선지자같이 하나님께서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4절에는 왕이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쭉 설명하고요, 여호와는 죽이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6절 7절 그죠?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처음으로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끼어질 것이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를 치시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사사 보면요, 이때까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왕이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침략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어서 침략을 계속 당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평신도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사무엘상부터 본격적으로 왕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시지만은 왕의 대리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에 대한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있는 아담 실패했지요. 모세 세워졌지만 모세는 이제 죽었지요. 여호수아 세워졌지만 여호수아 이제 죽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정말 이룰 참다운 사람이 없을 때 현장이 흔들리는 그런 시대인데, 그때 렘넌트를 통해서 이 언약의 대리자를 언약의 중재자로 현장에 세울 일꾼을 세우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왕제사장 선지자 기도 다 하지요.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정말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사실은 나중에 사무엘상 이후에 보면은 그 2장 이후에, 일단 2장 이후에 그와 반대돼서 엘리 집에 저주를 내립니다. 27절부터요. 그거에 대한 반대 이야기를 또 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예언같이 되고 하고요. 그리고 사무엘상이 끝날 때 그때 실제로 또 다윗이 사무엘하지요. 예언할 다윗이 실제로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거와 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찬양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 사무엘하 22장에서 23장이네요. 거기에 보면은 다윗이 또 찬양하는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예언적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께 이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에게 그 기도 통해서 일꾼을 세울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는 미래의 모든 메시지가 다 나오는 기도가 될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엘리의 제사장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이 성소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경배하고 여호와께 온전한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7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예, 여호와를 모르면은 제사도 멸시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자기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을 했는데요. 이 관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바울이 규례대로 그 회당에서 전도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규례입니다. 규례.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벌써 규례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규례를 자기들이 원하는 스탠다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리고 고기 삶을 때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래서 합니다. 그 제사장이 사환들이라 했는데요. 이 사환이라는 단어도 사실은 아이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이 사환이라는 이 말 자체가 제사장의 아들들하고 똑같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들이 와서 갈고리를 가져와서 그래서 구체적으로 가마솥을 찔러가지고 갈고리 나오는 거를 자기 것으로 합니다. 사실은 성경의 규정에 레위기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출애굽기도 그렇고 그렇지 않았죠. 희생 제물들 중에서 제사장에게 줘야 될 몫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신명기 18장 3절에 보면은 앞다리와 두 볼과 그리고 위 먹는다 했고요. 레위기서 7장 32절 31절 32절에 보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냥 아무거나 그냥 더 먹으려고 막 끄집어 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15절에 사실 한국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에 안 나오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게다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also, to 이런 건데요. 게다가 15절에 보면 기름 태우기 전에도 원래 기름을 태워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제사 드린 사람에게 그 평신도입니다. 헌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놔라. 왜냐하면은 그가 삶은 고기가 아니고 실제로 생고기 가지고 생고기 구워서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먹고 싶다는 겁니다. 백성들도 충격에 빠지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합니다. 예, 원래 희생제물의 기름 부위 같은 거 내장에서 떼내서 원래 불에 태워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되는데요. 그런데 제물을 죽인 다음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그 목을 벌써 그냥 뺏어가는 그런 일들까지 합니다.
17절 보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희생의 의미,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던 그 의미를 완전히 이제 무시합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중보의 모든 길들을 완전히 무시합니다. 그냥 불경했다가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신 길 자체를 아예 그냥 무시해 버렸습니다. 반대로 이제 반대지요. 18절에 보면 사무엘은 어릴 때부터 세마포 에봇이라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사장의 의복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계속 봤습니다. 세마포 의복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언약궤 안에 있고 아무래도 성전 안에서 섬기도록, 성막 안에서 섬기도록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 되고 장사 잘 되는 거는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고 별로 뭐 돈도 안 되고 필요 없는 것들, 그렇지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들, 그거는 이제 사무엘이 이제 시킨 거지요. 이제 그런 이제 분위기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나 통해 가지고 다시 또 임신하게 해서 그래서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했습니다. 풍성하게 낳게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언약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축복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가 일부러 또 축복합니다. 이 여인을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기 원하노라다 라고 했을 때 그대로 진짜 되게 합니다. 말씀대로 성취하는 것을 이 사람들은 계속 누립니다. 말씀 성취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지요. 엘리와 그의 아들들이 진짜 계속 엘리가 늙어서 실제로 말씀을 안 듣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사람들과 동침하기까지 합니다. 그때 23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 악행을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여호와에게서 듣는 게 아니고요, 백성에서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고 백성 앞에까지 잘못한 것이 들립니다. 얼마나 진짜 큰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진짜 문제는 뭐냐? 25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심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심중을 벌써 다 잘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더더욱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십니다. 24절에 보면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되게 좀 소프트하지요. 모든 우리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서에서 그렇습니다. 되게 소프트한 말들입니다. 그리하지 말라. 그리고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노라.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소문이 좋지 않은 거 중요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로 진짜 그 범죄하느냐. 그러면서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너희들의 사명이 문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백성이 범죄하게 하면 되겠느냐? 너희들은 너희들도 잘못, 너희들만 잘못하면 되지. 이런 식인 것 같습니다. 이거 진짜 좋은 권고는 아니죠. 근데 이미 마음이 너무나 삐뚤어졌습니다.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겠지만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나님 앞에서의 제사장적인 사명, 서밋의 사명, 왕적인 사명, 그리고 선지자인 사명이 있는데 그거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사명을 이끌어오는 말을 하는데요, 듣지를 않습니다. 이런 진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닦인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하는 길을 열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상황 속에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그냥 이 성전 시스템, 제사 시스템이 그냥 유지되기를 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에게 유익되니까요. 약간 좀 바꿔도 벌 안 받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더더욱 종말론적인 역사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전 세계를 복음화하실 계획들이 있으시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계획이 있으십니다. 땅 끝까지 정말 이 복음이 전거될 그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그냥 현상 유지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요 27절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옵니다. 그 전에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더욱 받더라. 비슷한 구절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있죠. 예수님께서 자라매 사람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좀 칭찬을 받고 그리고 점점 더 자란다고 지혜도 자란다고 했지요. 그와 비슷한 구절입니다. 참다운 영적 서밋으로 자라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일꾼을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일꾼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러더라고요. 교회나 현장에 이런데 뭐 이런 복잡한데 이런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분 말씀 맞을 수 있습니다. 진짜 깨끗한 데서 렘넌트들이 자라야겠죠. 그런데요. 진짜 진정한 렘넌트는 현장 사는 렘넌트들은 깨끗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으면서 자라게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거지 사람이 키우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시끄럽더라도요. 일꾼들, 렘넌트들을 키우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자, 27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이 옵니다. 아마 선지자인 것 같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아니지만 예전에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선지자가 분명히 있었을 테니까요. 선지자가 와서 엘리에게 와서 이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예언을 합니다. 제가 종말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종말론적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하셔야 될 절대적인 계획 언약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계획을 반드시 성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제 정리하셔야 되죠.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조상의 집을 했죠. 아무래도 아론부터 시작하는 그 모든 집이지요. 그때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실제로 너희들로 하여금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에봇을 입게 하고 그리고 섬기게 하며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드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않았느냐. 실제로 먹고 그리고 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느냐.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 독특한 것이 뭐냐면요. 오직 이 엘리뿐만 아니라 조상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상 때부터 내려오면서 아무 서서히 이 언약을 허투른 일들이 한두 번 있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참고 기다리시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행하시죠. 29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서 너희도 사실은 복수입니다. 엘리도 그랬다고 말하는 거고요. 엘리가 참 잘했는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엘리의 제사장 아들의 그 모든 악행들 때문이겠지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했던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너희가 내 초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나보다 더 중히 여겨 그래서 내 백성 이스라엘들에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하나님이 살찌게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살찝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일 싫어하시는 거지요. 진짜 우리 교육자들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진짜 드리는 무엇이 중요한 건지 또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30절에 이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나 이제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하지 아니리라. 언약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음에 불구하고 그렇지 않겠다 합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벌써 깨뜨리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심판자로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이게 언약을 깨뜨린 그 이야기죠. 그리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그냥 화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래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제 언약이 깨졌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진짜 축복을 주시면서 구체적인 언약적 약속을 줬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적인 축복을 가진 참다운 제사장의 축복을 주셨는데 이게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얘기합니다.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지파를 끊어내어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본격적으로 사실은 그 이후부터 제사장들이 순환을 정말 많이 겪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그 메시아적인 모든 권력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마지막 그 사사가 되지요. 그리고 본격적 왕 시대가 옵니다. 그리고 왕 때문에 제사장들이 사실은 이 왕의
다윗 왕에 붙었는 제사장, 그 다음에 심지어 다윗 왕에 붙은 제사장들이라도 악행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냥 처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복을 내린 중에 너는 내 처소에서 환란을 볼 것이다 쭉 이야기하시고, 33절에 보면은 내 제단에서 끊어버리지 않을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장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나중에 사실은 이 집안에 그 제사장 레위 집안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생깁니다. 이 사울 왕 때 그때 사실은 진짜 했던 제사장인데요. 그 사실은 모든 노베에 있던, 아까 노비 사실은 이 엘가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모든 곳이죠. 그런 곳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몰살할 때 아비아달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제사장들이 완전히 그냥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네 두 아들도 한날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앞으로 일어날 아비아달이나 그 이후부터 있을 일의 표정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 심판이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원래 하고 싶으셨던 것을 진행하십니다. 그게 35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아무래도 사독 제사장이 첫 번째겠죠. 그리고 사실은 앞으로 그 충실한 제사장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시겠다는, 진짜 변하지 않는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는 뜻도 의미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리라. 이것이 이제 다윗의 언약의 집이죠. 다윗의 왕 시스템입니다. 그냥 집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초석이 되도록 만들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종말론적인 계획이 있고요. 그것 통해서 앞에서 움직이는 다윗 나라에 대한 그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기름 부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라고 합니다. 그가 나의 기름 부은 받은 자 앞에서 왕이죠. 참다운 왕 제장 선지자, 하나님께서 새롭게 왕을 새롭게 세울 거라는 거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한나가 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일부러 본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찬양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한나가 나중에 이 일들이 일어났을 때 분명히 이런 예언이 엘리야에게 있었고, 그리고 소문이 퍼졌겠죠. 한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상하게 기도하고 왜 똑같느냐 이런 생각을 했겠지요. 그리고 나중에 일이 일어났을 때 한나는 이야, 이거 말씀 기도했는 대로 되는구나 라는 기도를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걸 알았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떨 때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진짜 사람의 칭찬받는 일들이 있고, 어떨 때는 사람이 칭찬 못 받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유익이 되는 것이 있고 유익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렇지만은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사무엘이 진짜 하나님 만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돈이 안 되더라도, 유명세가 없더라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움직이시지 않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행하시는 진정한 역사를 여러분께서 꼭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다시 한번 새로운 하나님 계획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 되고 무언가 우리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께서 정말 하고 싶으셨던 그 메시아 운동, 참다운 전도 운동, 참다운 렘넌트 운동, 참다운 치유 운동, 참다운 제자를 살리는 운동을 정말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눈을 열어주십시고 영안을 열어주십시고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정말 한나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발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